한 해를 지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새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읽기를 원합니다. 저 뒤에 순서지 뒤에 이렇게 보세요. 이제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읽으실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2016년 동인천교회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표어를 삼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이 올 한 해 또 201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교회, 또 칭찬을 하는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은 모든 성도와 심지어는 불신자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도 40여 년이 넘어가고 우리의 신앙도 횟수가 거듭해 갈수록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바른 태도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평생 한 공동체인 우리 동인천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서로가 서로를 다 모여갖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각자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14장에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도 아주 중점적으로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족끼리 우리 성도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건 바로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6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칭찬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칭찬하고 또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도대체 서로 칭찬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 나는 참 입이 간지럽고 난 그런 거에 익숙하지를 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 참 입 바른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뭐 칭찬은 관두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다, 뭐 이거다, 또 저 사람은 저렇다, 저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다짐하게 되면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판단하는 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어떤 분들은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정상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또 속도도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먼저 간 사람이 늦게 간 사람, 늦게 오는 사람 보고 넌 왜 늦게 오느냐, 그렇게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을 야단 치지 말아야 하는 건 각자가 자기의 걸음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일이 있냐면 말 때문에 또 판단과 정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고 또 상처를 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단 우리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아주 사실적인 문제를 하나,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는 바로 위에 15절에 얘기를 했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먹는 문제 가지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요, 서로들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참 이 배려가 없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돌이켜보면 그 먹는 게 뭔지, 마시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공동체들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바로 앞절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물이 먹는 걸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런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먹는 문제로, 식물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하죠. 우리 교회도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2층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1층 식당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먹고 그리고 나누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서로 실족하게 되고 서로를 근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직장에서는 어디 식당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아니냐? 왜 네 형제를 식물로 갈라서게 하고 망하게 하느냐라는 책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지나가지 않았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이 책망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연약한 성도, 연약한 교인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근심, 실족하게 된다면 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거고 나 자신이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이제 본문에 들어왔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 싸우는 세상 저 아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 이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신다면, 그래, 먹는 거 내가 더 먹었다고, 내가 싸가지고 집에 더 가져갔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거라면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정의입니까? 자기의 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건 그건 정의가 아니죠. 욕심과 욕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게 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럼 어디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제 욕심 다 챙기고 자기 보자기에 꽉 채워냈을 때 거기 평화가 그러려면 남이 못 갖고 남의 걸 뺏어야 되는데 참된 평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역시도 욕심을 버리는 것.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기도. 그래서 아마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죠.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실학입니다. 실학.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인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면 그 성도는 오늘도 기쁨. 우리 전도서를 올해 읽었는데 그 뭐야? 즐거움으로 살아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움으로 살아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삶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우리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 2015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나? 난 내 욕심 채우냐고 내 것 챙기냐고 그리고 내 밥그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의, 평강, 희락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2016년도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도 중에 표호는 그거였어요. 칭찬을 많이 해라. 사실 저조차도 칭찬하는데 좀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도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애쓰고 힘쓰게 될 텐데 어떤 지적질보다도 책망보다도 정말 칭찬을 하자 하죠. 칭찬하는데 거기에 천국이 기쁨이 있어. 칭찬하는데 거기다 싸우자고 덤벼들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기쁨이 어디서? 평화가 어디서? 칭찬하는데 싸움하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 마음속에 2016년도에는 칭찬하자. 내가 칭찬을 받기보다도 먼저 칭찬을 하자. 칭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칭찬을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좀 격려도 주고 그럼 물론 나보다도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도 부족함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삶을 이루어 나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칭찬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6년도에는 부흥회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집회를 한번 구상하고 있고 마음속에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며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서로 정말 칭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건 나이가 먹어간다는 거죠. 나이가 먹고 성숙한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하는 그건 죄송하지만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분은 좀 헛똑똑이 삶을 산 거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좋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목사인 저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인사는 그렇게 해도 정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또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헛똑똑 삶을 산 거죠. 그냥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좀 뺏고 좀 먼저 먹으려고 하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살았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 얘기 아닙니까? 나라도 이제 풍요로워졌고 신앙도 성숙해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얘야 이젠 내가 원하는 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란다. 옛날 너희들 30년 전에는 정말 먹고 마시는 게 힘들고 어려웠다면 많이 먹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고 좋은 것 마시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표를 세울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표는 수없이 세워봤어요. 올해도 어떻게든지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1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진데 좀 넓은 것들은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게 야 동인천 교회 이거 다 칭찬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동인천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어떤 분이 뒤에 주차장을 마련해 놨더니 우리 아파트 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요. 목사님 그걸 왜 그 주차장을 만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 동네 오래된 동네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 좋자. 동네 사람들 좋게 해서 뭐 합니까? 그분이 생각할 땐 돈이나 조금 더 받고 이렇게 해면 좋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복도 받고 좋은 일도 있고 그 행실로 믿는 자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그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죠.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모델로 삼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군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만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사울들이 볼일 보러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부하들이 이거 지금 철호의 찬스인데 저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왔던 저 사울을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은 다 잘라내고 한마디죠. 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왜 하냐 그러니. 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인다면 그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렇게 굴속이라고 못 보셨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저걸 죽여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도록 했다. 원수들도 다 내가 너 없애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니. 그러면서 그 후손이 복되고 복되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복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물론 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은 받으신 거죠. 그리고는 네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히 위대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고 후손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죠. 그건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십니까? 저 자격 없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더 감동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밧세바와 정두통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몹쓸 죄를 저지른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했던 건 그가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정말 침상에 눕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해. 물론 죄값을 아들이 죽는 걸 치렀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들인 솔로몬을 그에게 또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정,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는 때론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무진장 노력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복으로 인도해 주셨죠.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왕이었다.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참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새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2016년 이러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힘과 위로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나간 날들 참 후회도 많고 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새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정, 욕심, 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치고 상처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성도의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모든 짐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시간